안녕하세요. 갈릴교회 김혜경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곧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긍휼함으로 그가 의에 줄이고 목마랐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다른 이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더 채우시는 복을 누린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된, 곧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자기 자신 안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린다는 것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를 살펴보기 전에 이 화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화평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리스어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평강 혹은 평화라고 번역합니다. 우리의 성경에는 이것을 화평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죠.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세상, 현세나 영원한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세상이나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영육 간의 지극한 복락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청결한 마음, 곧 할례를 행한 마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부터, 그러한 할례를 행한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또 그와 더불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듭난 심령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거듭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성령 안에서 실제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성령 안에서 의를 소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룬 사람은 하늘의 평강과 또 그 안에 영원히 샘솟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가 지금껏 여태까지 계속 첫 시간부터 말해왔던 그 하늘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룬 사람은 그런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데, 곧 이 사람이 하늘,
그 하늘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느 날 염려가 많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인데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마태복음 6장 28절의 말씀에는 이번에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워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새를 보고 꽃을 보라고 참 예수님은 한경하신 말씀을 하시네. 우리가 그럴 정신이 어디 있나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심오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공중의 새와 들에 핀 꽃을 볼 때 그것에서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와 꽃을 보면서도 그것을 그냥 별다른 의미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범상치 않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공중에 매일 날아다니는 새와 들에 이곳 저곳에 핀 아주 평범한 꽃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께서 새와 꽃을 보라는 말씀을 듣고서 새와 꽃을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또 이것들을 돌보시는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섬세한 손길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의 참뜻을 금방 알아차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자는 그들의 마음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고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는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하늘의 평강이 넘치고 주체할 수 없는 샘솟는 하늘의 기쁨으로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이미 하늘이 임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을 누립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누립니다. 또 그는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화평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화평을 나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는 약간 이 세상을 떠나서 홀로 사는 사람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서 어딘가에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에서 하늘을 발견하고 또 그 하늘을, 내가 누리는 하늘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의 마음은 곧 하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찬 그 마음,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하늘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즉 주님의 마음은 화평케 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화평케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화평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이 화평을 근본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그 의의 원천이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룰 수 있는 길, 곧 복음이 되신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을 얻게 되었고 화평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신 이 길을 증언하는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아브라함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일을 히브리서에 적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멜기세덱이 나오고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었던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하고 그 뒤에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아주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창세기 14장에서 아주 잠깐 동안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엘림 왕, 보임 왕, 시날 왕, 엘라살 왕이 연합하여서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간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들을 단까지 추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조카 롯을 구출하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되찾았던 일이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돌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끝나고 돌아오는 그 길에 두 왕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은 바로 소돔 왕이었고 또 다른 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였고 제사장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을 축복하는 멜기세덱에게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축복하는 멜기세덱에게 전리품 중에서
11조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예수님을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먼저 의의 시작이자 완성이 되는 의의 왕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그 의로 인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된다는 의미에서 평강의 원천, 곧 평강의 왕이다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청결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의 이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곧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청결한 마음을 소유한 자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기 때문에 주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화평케 하는 길, 곧 하늘 가는 길을 배웠죠. 또 그들은 하늘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하늘을 소유하기 전에는 산 위의 영광에 취해서 그곳에서 머물기를 원했죠. 주님,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같이 함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화평케 하는 길, 가는 길을 배운 이후에는, 하늘을 경험한 이후에는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는 아굴 골짜 빈들까지도 그 어디라도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늘을 나누기 위해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화평케 하는 일은 오늘 지금 이곳에서 화평을 소유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화평케 하는 일은 화평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더 그것을 이 땅에 널리 알려야 하고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마침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하늘을 보게 된 사람들은 세상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서 홀로 그 하늘을 누리며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인 것이죠. 오히려 그는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늘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몰입하는 세상적인 삶에 취한 사람들에게는 이 화평은, 곧 하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늘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그 어둠에 둘러싸여서 마치 눈먼 자처럼 하늘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의 길을 헤매는 자들인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9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곧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처지, 어둠에 있는 처지, 평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처한 그 어려운 처지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화평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즉 그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화평은 마음을 청결히 하는 일, 다시 말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었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복음의 은총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일입니다. 더 줄여서 말하자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통 전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하는 일은 곧 전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전도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교회로 인도하는 것,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로 데려오는 것으로 전도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교회를 홍보하는 그러한 어떠한 전단지를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는 preaching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설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진리의 선포는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에게 말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온 그 하늘 가는 길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하늘 가는 길의 진리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 그것이 곧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할 때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막무가내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사역, 아까 전도가 preaching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곧 설교라고 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 설교의 사역을 했던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전도는 이렇게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 후에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또 복음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곧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늘을 소유한 자가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하늘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전도의 길을 막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아직 그 주님의 일을, 그 복음을, 진리를 선포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설픈 전도는 주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게 됩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그 문둥병자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나는 병이 나았다 라는 것에 대해서만,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병을 고쳐주었다 라는 것만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그저 자기의 육신의 병만 나은 것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자신에게 일어난 그와 같은 일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복음의 참 뜻을 왜곡하게 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부형 환자가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막 떠들고 다녔던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께서는 다시는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고 바깥 한적한 곳에서 계속 계실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마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전도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닌 겁니다. 전도는 곧 화평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면 됩니다. 이 일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들의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없죠. 중풍병자를 그저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도를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 자리에 그 중풍병자를 데려다 놓은 것이죠. 그것이 곧 전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하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도하면 안 된다고 했지? 하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했지? 하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곳, 교회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곧 전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비교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까 전도가 교회를 홍보하고 교회로 데려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또 교회로 인도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그저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그 곳으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늘을 나누기 위해서 힘쓰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라고 로마서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하늘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에 대해서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에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하늘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자라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화평이 넘치도록 임하고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넘쳐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들의 발걸음은 그래서 화평케 하는 발걸음이고 하늘을 이루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평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신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화평의 전도자들을 선택하시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십니다. 실제로 주님의 파송을 받은 전도자들은 전도의 현장에서 귀신이 그들에게 항복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보고할 때에 주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에게 이보다 더 큰 권능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너희들이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화평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있죠? 마태복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이와 비교될 수 없는 더 큰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이들에게 주어질 궁극적인 축복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주님은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화평케 하는 일,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늘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전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보다 더 너희들이 기뻐해야 할 일은
바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던 것, 그것이 너희들이 더 기뻐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훨씬 더 기뻐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더 큰 축복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자의 영을 풍성히 내리실 것이고,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축복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축복 중에는 무엇보다도 유업, 곧 상속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은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복음의 초보적인 단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때 이미 주어진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축복을 받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곧 그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와 처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불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화평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직 이렇게 미숙하고 어린아이로서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한 자녀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자녀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늘은 내가 혼자 누릴 때보다 많은 사람에게 나눌 때 하늘은 점점 더 커집니다. 화평을 경험한 사람이 화평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면 화평케 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늘은 더욱 커지고 또 그것을 나누는 사람 또한 더 큰 하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리는 하늘의 크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이러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의 주님이 누리는 큰 그 하늘을 함께 누리는 이러한 복을, 큰 축복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고자 하시는 바, 그것을 가장 성실하게, 가장 열심히, 가장 충실하게 행하는 그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어받아서 그들이 똑같이 주님의 유업을 이어받아 이 땅에서 하늘을 전하는 일, 화평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그러한 복을 받는 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땅에 주님이 하신 일, 화평케 하는 일을 모두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에게,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 아들로 주님께,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가 함께한 상속자로 우리가 불리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많이 알려진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잠깐 읽어드리고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도록 도와주소서.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가 화평케 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